전체 메인. 잠깐만요. 아니 끊지 마세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연말이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어떤 일을, 힘든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 지속적인 힘듦이. 그래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필요한 시기가 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시죠?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알 수도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방금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을 묵상하기 즐겁구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엇을 많이 묵상하면서 사셨나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환경,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과 또 좌절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을, 그 생각을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위로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주님, 내 영혼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위로가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함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심한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가진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당신을 찬양하고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은 지난 한 주의 삶도 나 자신의 한계와 실수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게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들에 사로잡혀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이 시대에 그저 무서워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지혜로운 생활로 주와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모든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들목 공동체를 기억하고 권고하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이웃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게 위로를,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으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겐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지난 한 주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와 사고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피해로 인해 상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함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지거나 염려와 부주의함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원래 하던 게 있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혹시 받으셨을까요? 네. 기록하면서 같이 말씀을 쭉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서가 옆으로 조금만 와봐봐. 옆으로. 그렇지. 의자를 들고. 그렇지. 에이브라함 메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의 동기 이론을 보면 사람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추우면 최소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존과 같은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어떤 위협이나 공격이나 외부의 어떤 핍박이 있을 때, 또 빼앗기는 것 같은 박탈감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그렇게 나를 보호할 만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먹는 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이제 좀 안전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마음 속에 생기는 욕구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 안에 이런 소속된 사람이야 라는 만족감을 누리는 것,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공동체에 이제 속해 있고 그 마음 다음에는 그 안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돼. 역시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모임이 정말 빛이 나는 것 같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욕구가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위로와 평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누렸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면 내 삶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큰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또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사회적인 욕구, 내가 사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것, 인생의 꿈이 실현되는 것.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마음속에 이런 첫 번째 단계 혹은 두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단계들이 각각의 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내가 책임질 내 공동체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한단 말이죠. 내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내 먼 미래나 아니면 나를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딱딱 구별되진 않지만 다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활력,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의 안정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내 환경을 좀 편안한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욕구를 하나씩 충족해 나가는 것,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삶의 안정감,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안함.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의 안정감이나 이런 평강은 어떨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슬로우가 이야기했던 어떤 또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어떤 욕구 이론, 뭔가가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을 딱 채우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삶이 점점 규모가 있어지고 안정감이 되어지는, 충족되어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아 실현의 자리까지, 내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것까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동기를 어떤 식으로 요구하시느냐? 원래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으로 삶의 동기를 얻는다면, 기독교는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 욕구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왜 당신에게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까? 왜 내 안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삶이 힘들어요? 왜 배가 고프죠?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던집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런 욕구 없이 창조가 되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충분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걸 뺏겼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충분함들이 빼앗긴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든지 그 욕구를 내가 충족하는 것으로는 결코 내 인생이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첫 번째 단계,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이제 보험도 들고 공무원도 되고 내 노후도 보장이 될 만한 안전장치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집값도 오르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각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욕망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 느끼는 행복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혹은 가짜 평화에 속고 있거나 위장된 평화에 속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 동기 이론의 하나의 관점을 보면 철저하게 모든 세상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배가 고픕니까? 빨리 밥을 먹고 당신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돼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실현, 내 꿈이 실현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중심이 당신이니까 당신을 보호해야 돼. 당신이 안정감을 누려야 돼. 이것이 이 사회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삶의 안정감,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다. 그걸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욕구가 하나하나 채워가는 방식으로 내 삶이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내 욕구가 채워져가는 방식을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래 인간은 꽉 채워져 있는 상태다. 꽉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빼앗겨버렸다. 이 빼앗긴 샬롬을 엔샬롬이라고 그래요. 거짓된 평화, 가짜 평화. 지금 우리는 이 가짜 평화, 엔샬롬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빼앗긴 걸 다시 찾아오는 거. 원래 내 것이었는데,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원래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아와서 내 안에 채우는 것.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궁극적인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빼앗겼느냐?
뭘 뺏겠다고 그러는데 원래 내게 뭐였느냐?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의 인간에게 있다가 빼앗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땅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땅. 에덴 동산.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받아서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쫓겨나거든요. 그 땅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어디 있냐,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라고 이걸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땅인데 쫓겨난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그 땅이 이제는 말을 듣지 않아. 예전에는 씨만 뿌리면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만한 안정감을 누릴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공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떤 땅을 소유해도 그 땅이 호락호락 해주지 않아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그냥 먹을 거 조금 주는 상태. 원래는 우리 인간의 것이니까 조금만 일해도 노동을 해도 다 우리 건데 이제는 쉽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약속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애굽에서 유브라데스 땅까지 내가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는지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동안 자신들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도로 찾게 해주겠다. 도로 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땅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험을 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딘지도 정확하지 않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은 샬롬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빼앗긴 그래서 그 땅에만 들어가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지 공간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 땅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 그 땅을 빼앗겨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이 빼앗긴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보다 빼앗긴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찬양할 때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찬양 부르잖아요. 따라오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진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평화롭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내가 그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늘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강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강의 삶,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안정감의 그런 삶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메슬로우나 켈릭이나 그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욕구를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과 그런 즐거움하고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종교만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잘 되고 번성해요. 실제로 구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아가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삶을, 내 욕구를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결국에 내 비전도 내 꿈도 이루어주시는 분. 근데 내 삶에 막 장애물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주셨어요. 아픈 몸도 치료해 주셨어요.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도 하나하나 풀어줘요. 내 하는 일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평강, 삶의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누릴 때가 언제냐? 특히 성경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릴 때가 언제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하냐?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과 온갖 가나안 이방족 속들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막 일으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 뭐 일방적인 전쟁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가나안족 족들을 다 몰아내게 하고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는 우리는 싫으니까 싸우지 않고 피하고 갈등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된 그곳에 빛으로 살아내라고 그런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밀어낸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냐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와 엄청난 골리앗이다라고 저 엄청난 거인을 누가 얘기하면서 도망가서 어디 숨어서 사는 것이 안정감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돌리면서 뛰쳐나가 골리앗과 싸우는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샬롬의 상태. 싸우는 그 상황 자체가 이 다윗은 가장 평화롭고 샬롬의 평강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져.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가 돼. 모든 것이 다 사는 게 더 불편함이 없어. 성경은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는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내 곁에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는 것, 주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우리 유튜브에 그 계정이 잠깐만 끊겨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핸드폰 좀 테더링 좀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할 수 있으면은 그냥 해주세요. 핸드폰을 뭐 만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닌데요. 네. 이게 끊어진 게 아닌데 중간에 네. 네, 좀 해주세요. B번 안 걸려 있는 걸로. 이렇게 한번 끊기고 다시 연결하면은 그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참고로 지난주에도 그렇게 두 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한 5분 정도 지금 끊긴 상태라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장애물 이야기 이제 하고 있었죠. 장애물. 나오는데요? 잘 나오는데요? 지금 잘 나와요? 다시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도 나오다가 막 끊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문제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핸드폰 하나씩 바꾸시는 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는 그 형통함이 너무 달라요. 장애물이 네 어떻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되고 네 장애물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많이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목표가 한 게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제자들이죠. 우리는 순교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이지만, 당시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는 거예요. 앞에 멍멍이 붙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그리고 그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이 막 거룩하게 순교하셨다고 막 그랬느냐. 무서워서 시신 앞에 가지도 못해요. 왜? 똑같이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봐. 대표를 죽인다는 건,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단다는 건 이를 추종하는 모든 이들도 다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뭘 했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들을 추앙하기 위해서 성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인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뭐 몇 명의 지금 뭐 얼마의 성인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막 성인의 번호 붙여가지고 막 해요. 지금도 훌륭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공경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앞에 주신 장애물, 그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평강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좀 단순하게. 네.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그럼 이제 나는 그럼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주님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는데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있는데 장애물이 없어. 지민아 집사님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네. 주님은 있는데 장애물이 없는 사람. 인집사님은 어떠세요? 없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해도 주님은 있는데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있죠, 다. 주님과 함께 아무 장애물이 없이 눈물이 없이 슬픔이 없이 천국에서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은 있는데 장애물이 아주 많아. 그러면 이 삶이 평화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일까요? 김미아 집사님. 제 마음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평화로운 삶이 네. 몸과 내 삶이 고단하겠지만 네, 그렇게 또 배웠으니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쉽진 않아요. 그렇죠?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장애물도 많아. 그런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평강의 삶이라고 합니다. 안정감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장애물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내 앞에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야. 주님이 내 힘이야. 주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에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평강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꿈꾸는 그래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장애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예서가 주님도 없는데 내 인생에 장애물도 거칠 것도 없어. 그러면 삶이 좀 어떨까? 재밌겠지. 메슬로우나 여러 심리학자들이 가장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결국 세상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돼. 내가 좀 보호를 받아야 돼. 안정적이어야 돼.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좀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내 꿈이 실현되어야 해. 모든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주님 없어요, 어차피. 그런데 장애물도 없어.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쭉쭉쭉 밟아나가서 마지막에 자아실현까지 확 실현하는 사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없는데 장애물만 많은 사람. 그럼 어떨까, 예서가? 장애물 엄청 많아. 막 몸 한 군데가 툭 하면은 막 부러지고 망가지고 막 암에 걸리고 투병 생활하고 살고 나면은 막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애물이 엄청 많은데 주님도 없어. 그러면 어떨까? 할 수 있어요? 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고 싶겠어요? 주님도 없는데 어디서 위로받을 것도 없는데 삶의 문제는 가득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삶의 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사람.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찾기라도 하지 주님을. 주님도 몰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도 모르지만 인생의 문제는 가득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이제 엔드 게임이에요. 이제 모든 게 엔드 게임이 아니라 게임 엔드예요. 모든 게 이제 정지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꿈꿨던 것들 다 올 브레이크,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과 로마 제국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내가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에 일단 죽으면 안 돼. 먼저 사별을 하거나 먼저 떠난 가족들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저들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딴 거 하면 안 되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고 하루 종일 막 일도 안 하고 심지어 직업도 안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교회 일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 하면 좋겠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나팔 소리 막 들리고 가보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하셔. 그럼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딱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요. 문 열어보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가장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이제 막 좀 답답한 거예요. 제가 20대 때 실제로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막 묵상을 하다가 주님이 한 40대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20대 때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의 문화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막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막 MT도 가고 놀러 다녀요.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노래방은 좀 많이 갔어요. 재밌었어요. 그 이제 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졸업여행과 함께 졸업여행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지막 속초에 가서 우리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신나게 놀고 나오면서 이제 내가 졸업함과 함께 이 노래방은 이제 끝이다. 내가 다시 갈 일은 없겠다. 왜? 난 이제 신학교 가야 되니까. 좀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40대겠다. 그럼 주님이 이제 딱 오셔요. 주님이 오실 때 저는 뭔가 하나 그때가 되면 20대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뭔가 명함 하나 내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어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효정이가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명함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혹시? 주님을 위해 저 뭘 했어요? 혹시 이런 게 있겠니? 아니요. 열심히 사는 거.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설교를 하면 아무래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늘에 천국 쿠폰에 내가 도장 하나씩 찍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쿠폰이 하나씩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때쯤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래도 명함 하나 내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몰라요. 우리 예석이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밀 수 있는 명함이 뭐가 있을까? 뭐라도 있겠지. 없진 않겠지.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가끔 삶이 흐트러질 때도 좀 있지 않아? 열심히 살아 어제까지.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학기 내에 열심히 살다가 방학되는 순간 이제 삶의 무게가 쫙 놓아지면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대충대충 막 놀면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좀 민망하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긴장해야 되는 그런 삶. 그런데 이런 막 긴장하고 이런 깨어있는 이 삶이 이게 피곤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대, 제가 20대 때 40대 때 아마 올 거야, 그 믿음으로 20대 때 대충 살고 30대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또 뭐 주님 없을 때는 또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30대 때부터 또 40대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돼.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역들을 또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올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마치 코로나에 언제 걸릴지 우리가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답답해가지고 딱 그냥 10분 잠깐 벗었어. 벗고 그냥 어디 갔는데 거기에 하필 그 순간에 확진자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코로나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됩니다. 그냥 마스크 벗지 않고 계속 그냥 쓰고 있었으면 됐을걸. 딱 한 번 벗었을 뿐인데 하면서 언제 내 곁을 지나갈지 모르는 그 확진자 때문에, 동선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죠? 4절 5절 시작.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도둑은 밤에 오니까 모르게 오지만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분명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섭게도 느껴지지 않을 거다. 왜?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6절 우리 6, 7,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몸통을 막아주는 그 갑옷, 투구 머리를 막아주는 갑옷. 막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막 무장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막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치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석 지금 몇 학기지? 몇 학기 남았어? 이제 한 학기 남았어? 와우. 우리 예석이는 이번 마지막 학기에 전과목 A+ 받을 거예요. 확실해. 그리고 마지막 졸업을 우리 양지현 집사님, 우리 예석이는 마지막 학기를 수석 졸업할 것 같아요. 확실해요, 저는. 그러면 제가 뭘 주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번 가을 학기에 수강할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냈던 시험의 족보, 그리고 답안지, 항상 변함이 없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의 족보와 답안지를 내가 딱 줘요. 너 이번 학기 올 A뿔이야. 걱정하지 마. 레포트 자료까지 싹 줘요.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가능하지. 그러면 답안지가 있고 열심히 외우기만 하고 뭐 보고 쓰는 건 아니겠지만 다 외우고 그것만 쓰면 출석만 열심히 하면 전과목 A 학점에 A뿔의 마지막 피날레를 아주 멋지게 장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말이 돼요. 내가 답안지를 주면서 너 이번 학기 전과목 A+ 받을 거야. 이건 말이 돼. 그런데
예서가 너 이번 학기 전과목 A+ 받고 너 마지막 학기 장학금으로 수석으로 상을 받으면서 너 졸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방학 동안 놀지 말고 밤새도록 공부해. 가을 학기에 공부할 책 미리 읽고 외우고 암기하고 잠도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절대 놀면 안 돼. 틈틈이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A+ 받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예석이는 방학 동안에 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너 그러지 말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방학 때 놀면 절대 안 돼. 한 번에 실수도 안 돼. 조금도 삶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 긴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A+를 받는데요. 차라리 우리 A+가 아니라 그냥 B도 괜찮아요 하면서 좀 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마치 성도들에게 이런 거예요. 야, 너희는 낮이 자녀고 빛이 자녀니까 할 수 있어.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빛이 자녀니까. 그러니까 잠도 자면 안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기도 24시간 기도해야 돼. 눈만 뜨면 당연히 성경 읽어야지. 1년에 성경 한 1독, 2독씩, 3독씩 하면서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돼.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죽겠어도 절대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계속해서 그 사이렌이 울리면 막 뛰어나가야 돼. 전투화도 벗지 않거든요.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우리의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석이는 방학 때 절대 놀지 않고 게임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맞나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전에 그래 방학 때 너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게 쉽겠어 어렵겠어?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에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공부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방학 때 절대 책을 안 봐. 게임만 해. 친구 만나러 다니고 어디로 맛있는 거 여행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 이 사람한테 야 올 여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 쉬워요. 저는 운전하면서 이제 가끔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양지현 집사님 앞에 막 운전하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칼치기 들어오면은 순간은 막 열받잖아요. 집사님 차가 성능이 좋으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막 힘으로 막 위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생각이 같이 안 드시나요? 저도 별로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 스포츠 중계 방송합니다. 아, 저 차 왜 그러시나요? 아, 저 차 저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되죠. 깜빡이를 켜주셔야죠. 아, 그렇지. 비상등을 켜야죠. 아, 잘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막 15, 16, 17 그 다음 막 욕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잘 안 돼요. 저는 욕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죠.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욕하는 게 막 입에 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욕을 참는 게 어려워요. 평소에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 화를 꼭 참는 거 막 진짜 어려워요. 건달인데 누가 막 시비를 걸어.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야 나 오늘 화 안 내기로 했으니까 나 건들지 마. 막 꾹 참아. 그렇지만 막 잠자다가도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누가 막 시비 걸면 막 그 분을 삭히느라 고통스러워하거든요.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 라고 참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착한 척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냥 악한 사람은 그냥 욕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낮에 속한 사람이 항상 깨어있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하고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삶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고 거기가 내 자리예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올 한 해는 너무 힘들게 주님을 위해 일했더니 좀 지친 것 같아요. 저 내년에 1년만 쉬고 싶어요. 목사님 저 가을에 저 교사 이번에 한 번만 쉬고 싶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과 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나 그거 안 하면서 쉴래.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내가 쉼을 얻는다면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예배가 우리가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한 그 고백들이 과연 뭐였을까요? 노동을 한 거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노동하고 있는 그 천국 쿠폰에 매일매일 쿠폰 하나 붙이면서 삶을 견디는 것. 예배는 끝날 때까지 내가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 끝나나 하는 거 참고 인내심을 길러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구나, 저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은 어떤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 없음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로 확인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5명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 5명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5명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처녀는 아마 기름을 확인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기름을 사러 가는 그것을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일로. 그 일이니까 좀 힘들면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불을 켜서 그리고 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는 것을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다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건 내가 즐거운 일이야. 내 삶이야. 이건 나의 힘이야. 내 삶의 원동력이야. 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이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이 5명의 처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청전지에 들어간 것이죠. 내 인생에 이렇게 진리의 기름을 채우는 일이 난 너무 힘들고 난 피곤해요. 나는 좀 답답해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채우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화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 삶의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갔던 것도 그냥 조심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7월 8월에 됐어요. 그래서 방학이 됐어요. 방학 되면 즐거운 시간이죠. 우리 예석이 마지막 방학, 근데 직장생활 하느라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학교 공부가 없어지니까 시간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길 거 아니야? 더 바쁘니?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좋아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막 휴가도 가고 또 며칠씩 또 쉬기도 하고 합니다. 방학 때 이렇게 좋은 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내 삶의 반경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면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 안에 좀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여름에는 1박 2일이라도 제가 기도원에 좀 다녀오면 좋겠다. 성경 일독하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저는 정말 힘이에요. 그 힘이라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어떤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경건서적 몇 권, 한 두세 권 사놓고 올여름에는 내가 이 책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 안에 내 이 지식의 창고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 이것이 우리가 빛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 침묵.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좀 더 긴장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머뭇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지 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날이 오실지 저날이 오실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당연히 오신다. 당연히 오시니까 깨어있는 것이 안전하다. 깨어있는 것이 안전하다. 나는 깨어있는 것이 가장 편안해. 깨어있는 것이 가장 삶의 위로가 돼. 즐거워. 그런 빛의 삶을 우리 나눔목 교우들이 소유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오는 것,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일부를 쪼개서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쪼개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일이라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이 곧 나의 즐거움이라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지 속한 삶을 이 한 주간과 이 여름을 보내는 나눔목 교우들이 되기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약속 안에서 주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다가 잠깐 차를 마시며 쉴 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여유를 누릴 때, 누군가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존중을 받을 때, 내 삶의 필요들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 내 꿈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평강, 샬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욕구,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만족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 그 진리를 우리가 씨름하고 붙들며 배워나가며 깨달아가며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며 기뻐하는 것. 그래서 야,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불완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완전한 점들을 채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땀을 흘리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참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겼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게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진리를 씨름하며 깨달아가며 배워나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여유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 내 삶의 평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여유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더 늦기 전에 내 신앙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깊은 지식, 더 큰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주중에 설교 한 번 더 들어보면서 나를 돌이키는 것,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마음속에 굳게 새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나눔의 삶이 내 삶에도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갖고 힘을 내는 것, 우리 나눔목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리와 씨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지쳐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낮춤과 같아서 쉽게 끊어지나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저희 나눔목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위로자와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이켜 주님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지쳐있는 이들을 손을 잡고 용기 있게 격려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더 만석 위에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의 위협과 사람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땅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지려고 할 때, 지쳐갈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굳게 붙드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욕망들을 충족하느라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실 날, 그 날들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들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욕구들을 채워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내 안에 채우는 열심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채워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망가진 내 이 지식과 지혜의 창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장애물로 인하여서 쉽게 낙심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삶에 위로받지 못한 이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삶에 서로 간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뎌져가고 지쳐가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씨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나의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주께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하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주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내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도 없고 장애물만 가득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 모든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삶의 일부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일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의 마음의 일용한 양식, 삶의 결핍들, 깨어진 관계들과 마음의 상함들과 지쳐있는 우리 모든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본능과 그런 욕구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모든 가정의 예배조차도 또한 이 한 주간에도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정리해 주옵소서. 네. 네, 저 여기 순서지 한 장만 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회 소식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들목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들목 사랑의 거리두기. 나들목 사랑의 거리두기. 예, 한 번만 더. 코로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코로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예,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번 주 우리 경기도 지역, 특별히 우리 나들목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또 거주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수원, 안산, 화성, 군포, 광주시 일주일 동안 총 확진자가 6명입니다. 6명.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명이니까 이 5개 도시에 한 주에 1명 정도밖에 확진자가 안 생겼어요. 화성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살고 있는 삶의 반경은 생각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라진 건 아니지만. 물론 확진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절대 집에 나가시면 안 돼요. 버스 타는 거 엄청 위험하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이제 0단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좀 모이는 일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금요일부로 나라에서 뭐 교회 뭐 금지한다, 못하게 한다 이게 다 좀 해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도 전화가 왔길래 제가 소모임 하는 게 또 우리 들어오면서 오늘 QR코드 막 찍으셨잖아요. 그거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이 아닌데 그래도 좀 해주십사. 제가 속으로 공무원분들이 실적 때문에 그런가? 자꾸 이렇게 강요하지? 위에서 어느 교회 QR코드 쓰냐 안 쓰냐, 몇 교회 쓰냐 이것도 요구해서 또 그러나 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설치를 해놓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와서 보니까 막 몇백 명이면은 이거 QR코드가 훨씬 편한데 저희는 몇십 명이니까 그냥 이름하고 동그라미만 치면 되거든요. QR코드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했어요. 교회 와서 그냥 하고 발열 체크하고 손 씻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검사하러 확인하러 공무원분들이 이제 수고스럽게 오셨는데 제가 나갈 때 다음에는 안 오셔도 되니까 괜찮다고 오히려 교회 오지 말고 금요일 저녁에 수원역 좀 나가서 거기 좀 통제 좀 시켜주라고.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웃으면서 이거 교회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도 미안했는지.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은 좀 어떻게 간편식으로 해결하더라도 한 그룹 정도 좀 테이블 크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소모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스크를 쓰는 분들은 좀 쓰시고 괜찮다고 하신 분들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좀 우리 모임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니까요.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랑의 거리두기가 0단계에서 1단계만 올라가도 일단 주일 오후에 소모임은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고. 그러나 저기 지금 경기도에서 평택하고 포천이 확진자가 제일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입주해서 유입되면서 제일 많아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변 반경에 확진자가 많아지면 또 저희도 또 조심했다가 또 사라지면 또 좀 더 우리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남자 다락방 분들도 여름마다 우리 항상 그 며칠 1박 2일씩 좋은 시간 보냈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원하는 곳으로 올여름에 좀 계획해가지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어디? 서울. 네. 네, 스타벅스. 네, 그런 데 말고. 네. 우리 남자분들도 좀 모임을 갖고, 우리 청년들도 따로 좀 모임을 갖고, 좀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 토, 일,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제주 빌레하우스에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잘 쉬고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원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섬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가 그 휴가 피크인데 숙박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섬으로 아무리 좀 먼 섬으로 들어가도 숙박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그래서 비행기 값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이번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명이에요. 1명. 경기도보다 더 안전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널널해 하면서 여유가 아주 많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오고, 또 우리 필요하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수련회를 한 번씩 갔다 오면 제주 빌레하우스라고 그 목사님이 하는 가봤지 그래, 거기. 예, 거기서 하니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혹시 휴가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합니다. 여기에 한 복층인데 1층에 방이고 2층에 미니 침대 2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면 좋아요. 1박에 6만 원에 해준답니다. 제주도에 있는데. 네, 단독주택이에요. 아주 저렴하고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만 하고 제가 약간의 한 10% 정도. 네. 네, 부가세. 8월 달부터는 저희 그 설교를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눠서 4번에 걸쳐서 룻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룻기. 제가 다음 주에는 룻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되고요. 이 룻기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요나서 했던 것처럼 주일 오후에 모임을 하면서 그 룻기 본문을 가지고 또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인원이 많으면 좀 그룹을 2개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라도 우리 하나 모여가지고 룻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룻기 본문을 한 번씩 묵상하고 읽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2016년도인가 그때쯤 이 룻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망각의 은혜로 대부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때 어떤 말씀이었나 점검하는 시간과 함께 또 주시는 도전들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미리 성경도 쭉 읽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우리 사랑의 거리두기 0단계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 믿음이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데살로니가 교회의 노래 함께 부르고 식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며 그 아들 주 예수 오시기 기다리니 그 나라 선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주 예수께 둔 소망의 인내로
본이 되리니 그 나라 완성하실 우리 주님 찬양해. 서로 위한 심 없는 서로 위한 심 없는 기도와 감사로 앞선 선배들과 주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니 그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나며 함께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나들목의 모든 교우들과 각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마음의 인생의 꿈과 소망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축복해 주시니 사랑 이루어 주시니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용기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